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내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죽을 텐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그 운동의 신세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3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하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기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살아야 됨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 자손에게 할당된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얻은 임종 직전에 정식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 굉장한 놀라운 지위죠. 그래서 한 지파의 족장이 됨을 의미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두 개의 지파가 되었죠. 요셉 자손은 야곱의 축복한 대로 일찍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제 그 각 지파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다른 10개의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들어갈 때 그 전에 다시 인구를 계수했는데 그때 역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른 10개의 지파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크게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절반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이제 각 지파와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비옥하고 또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와서 지금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을 하는데 자신들은 두 개의 지파인데 왜 한 제비, 한 분깃만을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숫자에 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땅은 적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불만을 표출하고 항의하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저 산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의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척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그냥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 되도록, 세상의 땅을 우리의 땅이 되도록 우리는 개척자와 같은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척자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개척자가 되려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게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겨우 세 지파만 땅을 분배받은 상황이죠. 아직도 8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불평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합당한 땅이, 개정된 땅이 좁다고 해가지고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요셉 자손이 그런 불평을 하고 있을 그러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의 땅이 너무 좁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마음이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 요셉 지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배정받은 땅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어질 때에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그 원인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권의식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인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요셉 집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그것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마칠 때 돼서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다 한 달란트씩 임금을 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임금을 받기 전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막 오후 늦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달란트를 받는데 나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은 걸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적은 것을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처음 온 사람,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불만하고 불평을 지금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 자손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은근히 특권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큰 집 하니까 더 큰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바로 그것이 불평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 것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쪽 집안은 사람도 없는데 왜 저렇게 땅이 넓으냐? 우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땅이 좁으냐? 불평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내 가진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느냐?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게 되면 그때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불평하는 이유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 자손이 오늘날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축복, 더 큰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텐데 지금 불평하는 이유,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으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도 잊어버리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잃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부르는 찬송처럼 시편 92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심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크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불평의 때가 아니라 감사의 때라는 사실,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나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 자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좁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고 또 요셉 지파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우리에게 줍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저 산지가 있지 않느냐?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저 산지, 그 땅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자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 산지를 봐라.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아직까지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저 땅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 자손들은 자신에게 준 땅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안전하게 주어진 땅, 그 땅만을 생각하니까 이 땅이 너무 좁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의 눈을 들어서 너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너가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고 너 스스로 그 땅을 얻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의 땅으로 비전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남이 너희에게 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영역을 넓혀라. 너희의 영역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것, 내게 지금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눈과 요셉 자손의 눈은 지금 분명히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로부터 받은 그 땅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땅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땅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산지에 있는 땅, 아직 너희가 점령하지 못한 그 땅, 가나안 거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너희가 바라봐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또 철병을 가졌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넓은 땅을, 더 넓은 지경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주저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철병구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고 스스로 개척해라. 힘써 나아가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는 한계를 두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그곳이 아무리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지하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 땅을 품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땅, 그 땅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그 땅에 가나안 거민이 강하고 또 철병구가 있어서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라 꿈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개척자에게 필요한 것은 땀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땀 흘려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차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싸워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은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땅이 너무나 비좁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또 다른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강한 거민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을 극복하고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다한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라.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너희의 영역을 넓게 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미션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시한 가나안 땅, 그 산지에는 참 그것을 점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 그들은 강하였고 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견고한 그러한 거민이었습니다. 이 땅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지만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어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축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해서 나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척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이 지금 왜 이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들도 그 산지의 땅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의 거민이 너무나 강하고 철병호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 땅의 거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움츠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산지의 땅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드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자손이 차지할 넓은 그런 곳이 있지 않느냐? 그 땅에 철병거가 있고 또 그 땅의 거민이 강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부딪혀라, 싸워라.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 땅에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능히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아가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딪히기 전에는 상대방이 강한 것 같고 상대방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딪혀보면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약하고 상대방은 강하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견고하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이 좁다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품에 안고 꿈꾸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들이 강할지라도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역들을 더 넓혀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들을 더 넓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상대방이 있고 거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세상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없을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강할지라도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차지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강하고 또 세상이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도전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역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